월요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월요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사를 진술할 때에 매우 담담하게 진술을 해요. 논쟁적으로 부활과 승천이 반드시 꼭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과 승천은 엄연한 사실이었음을 담담히 기술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앞에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여인들과 베드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10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13절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되던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해진,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살아날 것은, 다시 예수를 만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날이겠죠. 그래서 13절의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주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또한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그 어떤 원대한 꿈이나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그들의 꿈조차도 더 이상 꿀 수 없는 상황이 자신들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그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고 예수님과의 헤어짐의 시간이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의 꿈과 절망,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그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그날은 매우 극적이고 전무후무한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첫날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지금 현재 주님을 만질 수는 없어도 바로 본문 앞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현실에 매우 독특하고도 매우 정확하게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현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그의 삶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감격과 영적인 강력한 도전을 받는 날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날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들이고 자신의 현실에 꺾여져 있는, 소망이 꺾여져 있는 시간이라면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자신의 삶의 현실에 매우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당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의 현실이겠죠. 주님의 죽음은 자신들에게는 주님의 부재 상황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꿈을 꿨겠죠. 위대한 이스라엘을, 로마를 전복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들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거대하고도 정말 포부 어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꺾여져 있는, 오직 현실에서는 정말로 절망과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삶을 꽉 채워버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은 자신들의 절망감과 영적 상태가 연결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간 3일간 있었던 그 어떤 일들을 서로 내려가면서 매우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14절은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15, 16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두 명의 제자가 앞에서의 모든 된 일들을 지금 깊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들은 앞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깊이 몰두되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지 이야기에만 깊이 몰두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몹시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 달라서이기도 할 것이지만 본문에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이 매우 슬펐던 것을 본다면 그들의 절망감과 그들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서 17절은 그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즉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깊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 안에 예수님의 부재 상황과 함께 절망적인 이야기들만은 가득 풀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절망감과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의 기초에 그들은 깊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몹시 슬픔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까? 무심한 듯 던져진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과 느낌은 깊은 슬픔과 절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담긴 누가복음의 대단원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24장 한 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이 정상적이라면, 마땅하다면 지금 현재 나의 감정과 인격에 일정한 어떠한 영향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문제는 누가복음 이 24장은 매번 부활절 시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나보던 그 본문이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쩌면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와 같은 깊은 현실적인 장벽이, 높고 두터운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저희와 비슷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 복판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의 공생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 당신의 구원주 되심에 대하여 확증하고 드러내던 사역의 연장선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참여자였던 그들이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동행자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현장, 바로 그 한 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여러분 본문 18절에서 24절 사이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 명의 제자, 글로바라고 이름 지어진 그 제자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그 가운데 그는 부활은 없어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삶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인 듯 무심하게 어떤 일인지를 질문하죠. 그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이 최근에 일어났던 그 이슈를 모릅니까? 라고 하며 책망하는 투로 또는 비난하는 투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성도 여러분, 이 표현에서는 크게 이상한 게 없어 보여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20절 이후부터 그 이하 24절에서는 그는 그 사건에서 자신들을 교묘하게 분리하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빈 무덤이 되었던 그 여타의 모든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시겠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가운데서 자신들을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원인을, 그 이유를, 상황에 대해서 제공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하며 자신들은 어떤 식의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미 앞에서 지난 월요 새벽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또한 비유대인 출신의 유대인 왕으로서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었던 헤롯 집단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 가운데 총독이었던 빌라도라고 하는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 가운데서 희생양으로 희생당했던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은밀하게 또 가장 은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방치하고 포기했던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즉 제자들 역시도 아주 엄밀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법정 살인의 침묵과 방관으로서 그 살인에 일조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또한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글로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도 확신했다. 우리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만들어내셨던 속량의 방식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속량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자신들의 속량 방식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방식을 자신들과 분리하고 선을 긋습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의 속량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은 오히려 자신들이 배신당했다. 절망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던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나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도 마찬가지의 화법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여러분, 본문에서 글로바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여인들이 안식일 전훗날에, 안식일 기간이죠. 안식일 기간에 걸맞지 않게 무덤 앞으로 서성이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고 찾아가 보려고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몰상식하고 무례한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의 그런 무례하고 몰상식한 방식에 자신들이 스스로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더 상식적이고 더 마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 전훗날이기 때문에 굳이 이미 죽어 부정해진 시체를 가서 만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납득할 수 없는 무례하고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여인들의 그 이야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사라졌다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볼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도 그들의 화법은 이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보았다 하더라.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간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실제로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다고 하더라 라고 하며 그 모든 사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의 증언이나 천사에 관한 이야기나 여인들의 이야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람이 정말 철없고 한심스럽게 그지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 엘마우로 내려간 두 제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죽은 시체가 어딜 가겠어요. 근데 그 시체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정말 헛된 꿈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허탈함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찬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나요? 자기 독선에 의한 자기 이해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 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고 그 약속된 메시아로 하나님이 정하신 속량의 방식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그 이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과 자기 독선의 방식으로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서 예수가 벗어나자 그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믿음의 테두리와 자신들의 이해 수준 안에서 존재하는 믿음 안에 예수는 갇힐 수가 없지요. 그렇게 갇히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예수다 보니까 그 예수는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던 군중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거였어요. 십자가상에서 슈퍼맨처럼 멋지게 십자가 형틀을 부서뜨리고 온전히 너무나도 권위적이고 강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부란 듯이 당신의 박해자들을 청소해버리고 자신의 좌우에 있던 제자들을 보좌에 앉히며 같이 왕노로 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요,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 하나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실 수 없는 분이셨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 방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해석하고 우리 방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혹시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믿음했던,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신앙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다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의 소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으로 초청하고자 하신 거예요. 도무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던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지요. 25절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본문을 다룬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직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막막한 코로나의 상황들은 어쩌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재로 인해서 찾아왔던 절망감과 막막함과 어떤 종류로는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러할까요? 진실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죄사함의 역사와 부활의 은혜를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서 역사하는 부활이 될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막막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의 자아와 내 욕심과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되살아나는 오늘 한날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엄연한 사실이요, 진리요, 믿음의 참 내용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역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국면과 현상들은 우리를 압도하고 삼켜버릴 만한 위급하고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주님,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과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전혀 다른 종류의 현실을, 전혀 다른 놀라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과 함께 이 코로나의 고통의 터널을 함께 통과할 용기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되살아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 각국의 경제를 비롯한 사회 안정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생존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국가와 극빈자들을 돌봐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적 위기 중에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부활의 능력과 소식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